장마라고 하는데 이쪽엔 비가 안 오고 아랫역엔 태풍하고 비가 많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오늘도 무더위와 장마 가운데 우리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 홍해를 건너 광야 40년을 모세와 함께 지내고 가나안 진입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실제 지난번 성지순례 때 그 자리에 갔었어요. 가서 아래는 깊은 계곡이 길게 내려워져 있고 모세가 꿈에도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먼 발치 아련히 보이고 그 앞에는 시리아 내전으로 포성이 들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만 왜 하나님께서 그 시점에서 모세를 부르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자리에 서 있어 보았습니다. 후계자인 여호수아는 그 백성을 이끌고 요단을 건넜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도 무너뜨리고 피비린내 나는 정복전쟁이 5년을 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이렇게 잔혹한 사륙에 관한 이야기가 왜 기록됐나?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를 물론하고 노인까지 진멸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나중에는 그 뜻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원주민을 정복하는데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복한 땅을 12지파별로 분류하고 가나안 정복의 대단원에 막을 내리려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때까지는 등장하지 않고 조용히 협력하던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와 청을 합니다. 갈렙의 요구는 이렇습니다. 점령한 영토는 다른 지파에게 다 양보하겠는데 자기를 다시 전쟁에 보내 헤브론 땅을 점령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까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백성은 이제 전쟁 그만하자, 그리고 점령된 땅의 좋은 곳을 우리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저들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85세의 노인이 자신은 이미 점령된 땅을 나눠받지 아니하고 자신은 전쟁터에 나가 점령되지 않은 이 헤브론을 점령하여 나와 내 후손의 땅이 되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허락합니다. 그리고 85세의 노인 갈렙은 전쟁에 나가 승리하죠. 15절 이하를 보면 그곳에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 가장 큰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다. 이렇게 하여 그곳을 수비하는 사람들이 신장이 거대한 장사들이 지키고 있는 땅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관계는 지금부터 45년 전 모세에게 선택되어 가나안 정탐에 나섰던 전우요 친구고 동지입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 40일에 걸쳐 가나안 여리고 주변을 정탐하고 돌아와 보고할 때 그중 10사람이 가나안 땅을 악평해 백성들을 실망시켰습니다. 그때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악평한 이유는 여리고성이 견고하다는 것, 그 성을 지키는 사람들이 신체 조건이 거대하다는 것, 거기에 비해서 자신들을 보니 메뚜기 같았다, 안 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지금 갈렙은 45년 전 민수기 13장 14장 가데스바네아 파송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불신앙적이고 악평한 10사람의 정탐보고로 백성들이 실망했고 원망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가나안을 정탐하는 데에 걸린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하여 40년 광야를 방황하다 쓰러져 죽겠고, 전제가 있어요.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40년이 지나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전쟁에 5년의 시간이 흘러 갈렙의 나이는 85세가 되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정탐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은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며, 이들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특권을 가진 사람이며 최고령자고 가장 어른된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갈렙과 자신은 당시 동역자인 여호수아에게 부탁을 해 이 가장 좋은 땅을 가장 많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 틀림없는데, 이미 점령된 땅이 아니고 점령되지 않은 헤브론, 그것도 가나안 원주민 가운데 체격이 가장 큰 사람들이 지키는 헤브론을 싸워 이겨 정복해 내 땅으로 갖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를 미리 말씀드린다면, 갈렙은 85세의 나이에 전쟁에 나가 헤브론을 점령하여 영웅이 되었고, 갈렙이 점령한 이 헤브론은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수도 역할을 한 이 유명한 곳이 됩니다. 오늘은 이 85세 나이로 전쟁에 나가 헤브론을 점령한 갈렙의 신앙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갈렙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1대1의 관계를 갖는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을 큰 맥락에서 읽다 보면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줄거리고 갈렙의 이야기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우선 갈렙은 여호수아와 똑같은 위치에서 축복을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민수기 13장에서부터 성경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여호수아 가나안 정탐에 선택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을 받은 사람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 바톤이 넘어가 자연히 갈렙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갈렙 이야기가 감추어져 있어요.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협력하는 동역자요 말없이 회중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여호수아를 도와왔습니다. 사실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 갈렙은 이 여호수아와 갈등을 가질 만큼 여호수아에게는 버거운 이 라이벌입니다. 만약 갈렙이 자기의 특권과 기득권을 주장하면 불편하기 이를 데 없고 여호수아의 지도력에 상당한 손상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갈렙인 사람입니다. 사실 갈렙이 이미 점령된 땅의 절반이라도 내가 가져야 되겠다라고 기득권을 주장하고 나오면 또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받았다. 여호수아도 참 힘든 그런 입장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 가나안 땅 정복한 곳에 가장 중요한 노른자위는 갈렙의 몫이다. 자타가 인정하는 그런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갈렙은 모든 일에 겸손히 여호수아를 도왔고 지금도 정복한 땅은 각 지파별로 다 나누어 갖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는 헤브론 땅을 점령하여 내 소유로 삼겠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중요한 것은 이 갈렙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즉 언제나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1대1의 관계를 지켜오는 이것이 갈렙 신앙의 중심입니다. 7절에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나는 모세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다. 사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축복을 하면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갈렙이 충성하였으므로 갈렙이 온전히 따랐으므로 이렇게 모세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여호수아를 이야기했는데 갈렙은 조상들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을 자기 개인의 하나님이 아닌 조상의 하나님으로 말하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모세가 기도하여 상황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의지하고 여호수아의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여호수아의 중재 역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하나님은 모세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입니다. 결코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아무런 관계도 없었으니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여 얻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주관과 생각 없이 여론에 따라서 그로 늘 흔들렸습니다. 남이 원망하면 무슨 뜻도 영문도 모르고 원망 불평하여 넘어졌고, 남들이 좋아하면 영문도 모르고 웃으며 박수를 치던 어리석은 짓을 했었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을 생각해 보면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 보고를 했는데 저들은 그냥 울고 불고 원망하고 모세에게 금방 돌멩이 던질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남들이 뭐라 하든 자기들 신앙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돌격합시다야. 그야말로 60만 분의 12명 중에 2명으로서의 자기 위치를 분명하게 확고하게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갈렙이 모세의 하나님이 아닌,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아닌, 이스라엘 조상의 하나님도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분명히 부르고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갈렙은 모세의 하나님을 믿고 따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충성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언어 속에 보면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 호칭 부분에서 단수로 불러야 될 것을 복수로 부르는 곳이 있어요. 예를 들어 자기 남편을 내 남편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우리 남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자기 아내를 우리 집사람입니다 이래. 여러 남자하고 그 여자는 사는지 우리 집사람입니다. 분명히 단수로 제 아내입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해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입니다 애매모호하게 말해요. 내 아버지이십니다, 내 어머니이십니다, 내 아들입니다 분명하고 똑바로 또박또박 우리가 이 얘기를 해야 돼요. 내 하나님이십니다, 내 구주 예수이십니다, 내 교회 미랄교회입니다, 내 가정입니다, 내 목자입니다. 다윗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 내 목자이시기 때문에 사망의 흠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해바듬을 두렵지 않게 지켜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 창세기를 읽어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각자 자기 하나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요, 이삭이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요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요 이삭도 고백을 합니다. 미국의 무디 신학교 학장이셨던 조지 스위튼 박사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는 손자가 없다. 하나님은 손자를 두시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 딸만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잘한 가정에서 태어나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모태신앙인 그런 말 하는데, 이분들에게 있는 약점이 그거예요. 내 하나님 이런 체험이 없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와 하나님과 1대1의 경험이 없어 약하지요. 아내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따라 나온 남편이 우리 아내의 하나님, 내 아내의 하나님 여호와요, 내 아내의 주님 예수님이시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집에 아들이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신앙이 잡히고 나니까 우리 가정이 온전히 다 예수를 믿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 아버지가 교회 나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아버지를 위해 기도했어요. 참 감사하게도 그 아버지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하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개인 기도를 해 나가실 수 있을 만큼 되었는데, 자, 아버지가 기도를 합니다. 나의 예수 형님이시오, 여호와 나의 형님이시오. 아들이 있다가 깜짝 놀라 아버지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야 이 녀석아, 내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초원수가 어떻게 되니? 내가 너 아버지니까 우리 형님 아니냐? 내가 하나님하고 너보다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자녀됨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갈렙은 40일간 걸친 가나안 정탐 보고가 동료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확고한 고백을 갖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중에 쓰러지지 않은 이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5년간 걸친 비밀이 나는 정복 전쟁에서도 내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85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도 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어 승리케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축복이 삶의 변혁에서 오는 것인데 그 삶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는 것은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직접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갈렙처럼 더 큰 소망으로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갈렙의 신앙은 아직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이 구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자, 그날이 언제일까요? 그날이 언제예요? 45년 전 정탐 보고를 하던 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날의 그 이야기를 다시 민수기 14장 24절을 보게 되면 저 기록은 45년 전 기록이에요. 시작. 그러나 네, 그날에는 45년 전 정탐 보고 하던 날 다른 사람들은 다 원망불평했는데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나는 그 말씀 붙들고 있다는 게 45년 전 말씀을 우리 속담에 나중에 보자는 사람 치고 무서운 사람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누구와 어떤 관계에서 감정이 상해 한바탕 하고 싶은데 두고 보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감정도 사겨지고 환경과 분위기가 달라져서 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생각이 한 가지로 일관되지 못하고 의지가 꺾였다 그 말이에요. 갈렙은 45년 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그 축복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고 그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붙들고 있는 한 그 말씀은 내 생애와 삶 속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나 그 말씀 붙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저쪽에 있다가 이리로 이사를 올 때가 한창 이사를 가니 많이 이야기할 때가 2000년도예요. 그래서 하다가 우리 미국에 있는 여러 교회들 탐방을 가자. 30명이 그때 갔다 왔는데 그때 뭐 갈 사람 뭐 돈 걷고 예약하고 하면서 2002년 5월 12일 날 저희가 미국을 갔어요. 그때 뭐 세들백 교회, 윌로크릭 교회, 뭐 로버트 슐러의 교회, 갈보리 처치 교회 아주 미국의 유명한 교회들을 다 다녀왔어요. 지금부터 20년 전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지금도 이전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적으로도 아직 정리를 더 하고 있고요. 건축도 하고 있고요. 이쪽에도 또 공원 밑에 또 주차장 더 많은 문제도 작업해야 되고요. 일이 계속 아직 겉에 예배 장소는 옮겨져 왔지만 전반적으로는 아직도 이동 중에 있는데 그 20년이라는 세월 속에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텔레비전에 목사가 어떻게 했다고 나와가지고 몇 번 방송도 나오고요. 검찰청에 조사도 받고요. 또 그 기간을 같이 지내기가 어려웠고 권태로우니까 또 떠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런 시간이 지나면서 있지만 우리 교회는 계속적으로 이전 작업이 더 튼튼하고 건교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이제는 또다시 45년 지금으로 왔어. 아까는 45년 전 얘기하다가 다시 45년 지금이 왔는데 나 85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갈렙은 그날 내게 이 땅을 내 발로 밟게 하고 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내가 기억하기 때문에 그 말씀 기억하여 광야를 40년 걸어왔고 내가 가나안 전쟁 5년을 여호수아를 도와 싸운 것도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가나안 전쟁이 끝난다면 아직 내게 주신 말씀은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내가 45년 전 정탐하러 갔던 헤브론 땅은 아직 정복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나는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이루실 줄 믿기에 이 전쟁에 나가야 하며 나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용장이었던 내게 주시겠다고 하신 땅은 가나안 땅 중에 가장 좋은 최고봉 헤브론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토록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붙잡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사람과 똑같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를 점령했고 실수도 잊었지만 결국 아이성도 점령했습니다. 지금까지 끝없는 소망으로 여기까지 달려온 것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요. 지금 내가 당신 앞에 전장에 나가겠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이요. 그 약속이 성취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전쟁에 나가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슨 이유로 살아가고 계시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삶의 목표를 정해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정해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붙잡을 때 목표와 또는 살아있는 이유를 정할 수 있지요. 기도하며 사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갈렙이 나이 85세였지만 가나안 최고봉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이곳이 정복하여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 데에는 갈렙의 이와 같은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쫓아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산다는 말이죠. 사람들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경외하는가가 그 사람의 신앙을 가늠하는 표대가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하나는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 참 세상 지식에 대해서는 수없이 배우고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알긴 지식으로 알고 관념적으로 알고 그 말씀이 그에게 살아 꿈틀꿈틀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모르니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고 말씀을 알아도 지식적으로 살아있지 못하니 그 말씀으로 살지 못하니까 약속된 말씀은 말씀 속에 책 속에 그냥 들어있고 나는 나대로 세상을 방황하고 있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갈렙이 지금 담대하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강력히 주장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이나 선입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의지를 관철하겠다는 노인의 고집이 아닙니다. 막연한 욕심으로 좋은 땅 한번 얻어보겠다 이런 생각이 아닙니다. 노익장을 과시하거나 영웅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신 이유요, 그것을 위해 나는 목표로 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은 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쫓는 사람은 그 말씀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줍니다. 여러분, 공마단에서 줄을 타는 그 사람은 그 줄에 생명을 걸고 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줄이 그 사람의 의식주를 공급하는 것이고 그 줄과 함께 일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믿는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쫓아가고 그 그 말씀이 삶의 푯대와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부여잡고 계십니까? 아니, 어떤 말씀이 여러분을 살게 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는 지금도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이하를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내던 날은 40살 때예요. 오늘은 85살이에요. 자, 다시 읽어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탓타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락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자, 지금 저 11절 12절 사이에는 그날에 40살 때, 지금 85살 때이지만 힘이 있으니 헤브론 전쟁에 나가게 달라는 것이죠. 그러나 갈렙의 힘은 자기의 육체를 의지하는 힘, 또는 나는 할 수 있다 하는 신념이나 의지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12절 후반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 능력 의지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45년 전 40살 때도 하나님 능력 의지하여 할 수 있다 말했고, 45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 능력 의지하여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 즉 신앙의 기초에서 하는 이야기라는 이야기예요. 민수기 14장 8절은 45년 전 가나안 정탐보고 때 했던 말 그대로를 가리키고, 민수기 14장 8절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고, 14장 9절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시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45년 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40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 말씀은 능력이므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헤브론은 내 거라는 이야기죠. 45년 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리고는 무너질 것이며 여리고는 내 밥일 것이고, 45년이 지난 지금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헤브론은 점령할 수 있으며 헤브론은 내 밥이요, 이런 말입니다. 우리 서양 속담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알기는 다 아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이 되어 주신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을 승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속에 소유한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전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을까? 그것은 내가 능력의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된다는 말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 내게 들어와 계실 수 있으신가요? 하고 물어보셔야 돼요. 내 심령에 주님 들어와 계실 수 있나요? 내 삶 속에 들어와 계실 수 있나요?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그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 때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바로 여러분과 내 편이 되시는 겁니다. 신앙의 사람 갈렙은 하나님과 관계가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이런 고백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살았으며 그 말씀 때문에 산다는 고백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신뢰합니다. 40년 전에도 45년이 지난 지금에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갈렙의 신앙입니다. 나는 40년 전에 내가 아니고 85세가 된 나지만 나를 쓰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갈렙의 신앙입니다. 여호와를 쫓고 말씀을 쫓는 갈렙이 85세 전장에 나갑니다. 승리했습니다. 가나안의 최고봉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후손들의 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곳이 광야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어떤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갈렙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민수기 13장 14장과 여호수아서 14장 이야기는 45년이란 시간 공간이 있고 내용은 똑같은 말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받고 45년이 지난 이즈음 갈렙은 나는 그때 약속한 땅을 찾으러 가야 하겠습니다. 나를 전장에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전장에 나아가 헤브론을 정복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시간을 초월해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힘주시고 주님만 의지해서 날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